야곱 에서와 만나고 헤어지다 이런 제목으로 야곱 이야기 13번째 말씀 우리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시면서 요즘 좋은 관계 맺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화해할 일 종종 생기죠. 내가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사과를 구해야 될 때도 있고, 또 지금 누군가를 용서해야 될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아니, 누구의 잘못도 아닌데 서먹해지고 냉랭해진 관계에 다시 온기를 불어넣어야 할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과열된 관계를 좀 식혀야 될 때도 있을 겁니다. 때는 굳이 애써서 회복할 만큼의 애정이나 미련이 남아있지 않는 관계도 있겠지만, 가족이나 혹은 또 늘 보고 있는 관계에서는 그런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은 채 그냥 가만히 놔두면 다른 모든 삶에 영향을 미쳐서 삶의 질을 현격히 떨어뜨리는 그런 일도 있을 겁니다. 해결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해도 그 방법을 몰라서 안타까운 상황도 있고, 아니 알아도 내 안에 힘이 없어서 그냥 덮어놓고 사는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좋은 교회 만나기 참 어렵지 않습니까? 또 한 교회가 처음에는 건강하다가 그 건강성을 계속 지속하는 것은 무척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요, 사람들 모임이라서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 정말 다양한 성향과 목적과 역사를 가진 사람, 다양한 필요를 가진 사람, 또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교회 왔을 때 좋은 교회 만들어 보자고 모인 것이 아니고, 제가 각자 바라는 것을 얻으려고 이곳에 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 하나님 믿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결국 그 하나님 믿는 것은 또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동안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했고 어떻게 받아들였는지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서 서로 만나는 겁니다. 교회에서 누군가를 만나서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그가 살아온 인생 속에서 개인적으로 만난 그 사람의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해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타인이 만난 하나님을 통해서 내 하나님 이해와 또 내 인격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주 소명교회가 고백하는 독특한 하나님을 서로 경험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심지어 고정적인 것도 아니고요, 작년 우리의 고백이 다르고 또 10년 전과 10년 후가 앞으로 다를 겁니다. 그것은 서로에게 선하고 바람직한 영향을 주는 그런 과정이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서로의 상처와 욕심과 고집과 이기심으로 굴절된 신앙을 주고받는 과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교회의 건강성은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서로의 자유를 존중하고 서로의 역사를 존중하고 또 서로의 고백을 인정해 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 말은 얼마나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기다리고 관대하고 타인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서로를 만나느냐, 거기에 교회 건강성이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신앙이 있는 교회와 불신의 세상이 아마 가장 다른 지점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나라의 현 상황을 보듯이 강한 자의 자유가 너무 커지면 약한 자의 자유는 억압을 받기 마련입니다. 자유가 강조되면 평등이 약화되고, 또 평등을 강조하면 자유가 약화되지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강한 자가 스스로 자기 자유를 약한 자를 위해서 양도하거나 제한해서 약한 자 곁으로 다가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그런 일을 보는 것은 참 쉽지가 않은데 우리는 그것을 보았고 그 힘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만이 자유와 평등 사이의 영원한 평행선을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바로 그 사랑의 약속입니다. 강한 자 하나님의 자기 부정의 표현. 사실 그런 의무가 없었는데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 매이셨습니다. 묶이셨습니다. 스스로 의무를 부과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유를 보장해 주시고요,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자율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자유 가지고 우리 안에 사랑을 창조하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었던 사람을 내가 강해지려고 하거나 또 강한 자에게 빌붙어서 자유를 스스로 쟁취하려고 했던 자들, 스스로 복을 차지하려고 했던 자들이었는데, 이제 철들어서 그 자유를 나누어주고 내어주고
타인을 복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진짜 내가 사는 것임을 깨닫는 그런 사람 만드는 것이 바로 그 언약 관계의 목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창조하시고 선택하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신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죠. 그는 아버지 이삭, 어머니 리브가, 형 에서, 장인 라반, 그리고 두 아내와 두 몸종을 복되게 하는 사람이 되도록 부름받은 겁니다. 그 역할을 감당할 만큼 먼저 야곱 그 자신을 복되게 하시겠다고 작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껏 봤던 그 야곱의 이야기는 그 야곱 한 사람을 복의 사람으로 창조하시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야곱 스스로가 쟁취한 복 가지고는 그런 역할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만, 은혜로만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내가 차지한 복을 가지고, 내가 차지한 권력을 가지고, 내가 쌓은 재물과 명성을 가지고 타인을 복되게 하는 일 참 어렵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내가 힘을 갖고도 내가 왕노릇하지 않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나를 세상의 중심에 두고 바라보지 않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은혜로 살게 하신 겁니다. 그래야 은혜를 베풀 수 있고 은혜로 살 수 있고 또 사랑하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반을 본의 아니게 복되게 했던 야곱이 이제는 에서를 복되게 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의 자녀들을 통해서 세상을 복되게도 하실 겁니다. 여러분, 1차적으로는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와 이집트에 의존하고 있는 주변 나라들을 복되게 했죠. 그 후손 이스라엘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겁니다. 그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시대 모든 공간에 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새롭게 창조될 겁니다. 야곱과 그 후손들이 그 하나님의 계획의 도구 역할을 할 것인데 그 전에 마땅히 그들부터 평화의 사람으로, 그들부터 화해의 사람으로, 그들부터 안식의 사람으로 창조해야 했습니다. 복의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스마엘 사이의 관계 회복도 중요하게 여기셨고 이삭과 아비멜렉의 관계도 회복시키셨습니다. 나중에 야곱의 아들 요셉과 그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그 형제들 간의 관계 회복도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인데 굳이 그런 것을 추진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선민들 자신이 하나의 목적이었고 결국 그들은 수단이나 도구에 불과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광주 소명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이루실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좋은 공동체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주요한 목적입니다. 이제 야곱과 에서가 화해하는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은 또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한번 봅시다. 그 과정에서 쌍둥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봤으면 좋겠어요. 네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야곱과 에서가 우선 만나고요. 야곱이 에서 화해하기 위해서 선물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에서가 그걸 거절하고 대신 우리 같이 동행하자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 동행의 제안을 야곱이 거절하는 이야기가 이어지고요. 마지막에 야곱 혼자 이제 세겜에 도착해서 거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두 사람과의 화해가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고요. 동시에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한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좀 마음이 놓였어요. 참 인간적이구나. 앙금 하나 남기지 않고 사람이 화해한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인간들 사이에서 깔끔하게 용서하는 것도 어렵거니와 누군가의 사과를 액면 그대로 다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것이 우리 인간인 것 같아요. 우리 인간들, 특히 죄인들 사이의 용서와 화해는 그래서 늘 긴장을 머금은 화해입니다. 혼돈을 머금은 화해, 이렇게 불러도 좋을까요? 우리는 바로 앞장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야곱은 여호와의 얼굴을 만났다고 스스로 고백했지요. 그런 영광을 누리고도 생존했다고 놀라워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도 얻었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처음으로 직접 받아봤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만만치 않았어요. 그는 여호와의 사자와의 싸움에서 허벅지 관절이 위골되었고 어느 정도의 부상이었습니까? 앞으로 평생 절뚝거리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의 부상이었습니다. 절뚝거리는 이스라엘.
승리한 자면서 동시에 절뚝거리는 이스라엘. 이것이 이스라엘의 실존이고 우리의 실존이기도 합니다. 혼돈을 머금은 축복. 이것이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이 광야 인생에서 수용해야 될 삶의 조건입니다. 갖은 조건들로 이 절뚝거림을 우리는 감추고 있을 뿐 사실 이 절뚝거림에서 예외인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한번 인간들 보세요. 각각의 종류가 다를 뿐 다 절뚝거리면서 그늘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그래서 경험하는 시기가 다르고 종류가 다를 뿐 다 저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또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들을 안고 산다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 우리 지체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도 살 수 없는 그런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인정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고요, 그거 모르면 짐승 같은 사람이 되고 맙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에서가 오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에서가 이제 야곱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 저자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독자인 우리가 이 야곱의 심정이 되게 하려고 성경 저자는 철저하게 침묵합니다. 지금 에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오고 있는지 원래 저자는요, 맘만 먹으면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다 말을 해줘요. 그런데 침묵하고 있는 것은 독자들도 야곱의 심정으로 두근두근 하는 채로 읽으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지만 처음 사자로부터 400명의 부대를 이끌고 에서가 오고 있다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의 야곱과 지금의 야곱은 달라요. 왜요? 분이엘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안전을 다 하나님께 맡길 정도의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다시 한번 야곱은 에서가 자신을 공격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 최악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가족을 셋으로 나누는데 맨 앞에 두 여종 비라와 실바와 그 자녀들을 세우고, 그 다음에는 레아와 그 자녀들을 세우고, 마지막에는 제가 제일 사랑하는 라헬과 그의 유일한 아들 요셉을 두고 있습니다. 라헬의 편애로 참 많은 문제를 만들어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야곱은 그 태도를 접지 못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예전의 야곱 그대로는 또 아닙니다. 왜요? 1절에는 가축들과 종들과 가족들을 앞세우고 자신은 맨 뒤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는 이제 맨 선두에 서서 형 에서의 400명의 부대를 향해요 절뚝절뚝 나아갑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야곱이 맨 앞에 가면서 무리를 호위하고 인도하고 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절뚝절뚝거리면서 자기 앞으로 나오는 야곱을 보고 있는 에서의 심정이 어떠할까요? 야곱은요, 나는 절대로 내 힘으로는 에서 형 당신을 이길 수 없습니다 라고 형 앞에서 자기 패를 다 드러내는 거예요. 완전히 무장해제한 채 형 에서에게 내 운명을 맡기겠습니다 하고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자기 꼼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한테만 달려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에서는 얼마나 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래서 동생이 직접 오지 않고 계속해서 사자를 보낸 것이구나 라고 생각했겠죠. 사실은 아닌데, 그죠?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비로소 용기를 얻은 것인데 그 꼼수마저도 불쌍히 여기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형의 노기를 풀기 위한 야곱의 노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성큼성큼 나아간 것이 아니라 절뚝절뚝 나아갔는데, 그것도 즉 한 걸음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에서가 보이기 시작하자 땅바닥에 몸을 굽혀 절하고 다시 몇 걸음 절뚝절뚝 나아가다가 다시 땅에 엎드려 절하고 그러기를 7번이나 반복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야곱의 모습은 3차례 나누어서 예물을 보내고 자신은 대열 맨 뒤에 남아서 자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을 때보다 훨씬 더 에서의 마음을 움직였을 겁니다. 완전수 7을 써서 그가 얼마나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었는지를 보여주죠. 그런데 여기 여러분, 굽히다라는 이 동사는 27장 29절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형제를 향한 계획을 말씀하실 때 이 단어가 나왔는데,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굴복하리니가 이 굽히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만민과 여국의 굴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정반대로 그런 야곱이 형 에서에게 굴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과 사람을 이겨서 굴복을 받을 자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더라도 그는 굴복을 받을 겁니다. 경배를 받을 겁니다. 존경을 받을 겁니다. 굽힘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그 방식은 결코 그가 이전에 썼던 힘, 속임수, 그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무슨 방법으로요? 절뚝거림을 통해서, 자기 희생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만 그런 경배를 받을 겁니다. 그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시는 예수님처럼, 즉 그가 왕이 되기 위해서는 고난받는 종의 길을 걸어가야 했던 예수님처럼 우리는 섬김을 통해서 세상을 복되게 하는 디아코니아를 통해서 코이노니아의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으로 쓰임 받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부족함이 세상을 섬기는 한계나 약점이 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부족함이 세상을 섬기는 가장 좋은 조건이 될 겁니다. 그것은 세상의 연약함, 세상의 아픔, 세상의 통증을 아는 통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에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뭉클하죠? 정말 우리가 보고 싶었던 아름다운 재회의 광경입니다. 절뚝거리며 다가오는 동생, 7번이나 몸을 땅에 굽혀서 절하는 동생, 그래서 에서 자신을 섬기는 종이 되겠다고 하는 동생을 어찌 형이 제자리에서 기다리며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마음이 이전에는 어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 아버지만 죽으면 내가 동생 죽이겠다고 했던 형의 마음이 언제 바뀌었을까요?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에서는 동생 야곱을 헤어지기 전보다, 속임을 당하기 전보다 지금 훨씬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해 있습니다. 달려가 그를 맞이합니다. 포옹합니다. 입맞춤합니다. 여러분 어떤 장면이 생각나세요? 달려가 맞이하는 모습, 탕자 둘째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너무 닮았지 않습니까? 에서가 달려가는 바야로츠, 달려가는 것은 야곱이 두려워서 자기 아내와 자식들을 셋으로 나누는 바야하츠, 발음이 비슷하죠. 야곱은 두려워하는데 에서는 친절을 베풀려고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야곱은 다소 부정적으로, 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거예요. 그를 껴안다 하바크, 이것은요 32장의 씨름하다 아바크, 하바크, 아바크 비슷하죠.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이겼기에, 축복을 간구했기에, 자신이 절름발이요 속이는 자임을 인정했기에 그는 에서와 화해의 포옹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중에 이 단어는 요셉이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베냐민을 만나서 포옹할 때,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애굽에서 다시 만나는 장면에서 이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곱의 겸손한 모습이 라반의 증오를 풀리게 하는 데 기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독자라도요, 아니 그것이 전부는 아닐 거야, 라반의 마음을 풀어주었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에서의 마음을 풀어주시는데 분명히 역할을 했을 거야 라고 누구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에서의 반응은 마지못해서 받아들였던 라반과는 달리 진심 어린 용서와 환대였습니다. 따라서 이 화해와 평화는 하나님과 야곱의 합동작전의 승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소명의 가족 여러분, 내가 해야 될 도리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한다면 좀처럼 원하는 결과 얻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과 대면하기 위해서 절뚝거림이라는 대가를 지불했듯이 누군가를, 우리 가족이든 친구든 혹은 남북관계든 한일관계든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이나 용서를 구하는 일, 특별히 나와 이해관계가 다르고 생각이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되는 일을 할 때는 우리 마음에 반드시 이런 절뚝거림의 아픔이 동반되기 마련입니다. 상대에게만 땅에 엎드려 몸을 굽히듯 굴종을 요구한다면 진짜 평화는 오지 않을 겁니다. 무엇보다 내가 그런 평화를 누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되지 못할 겁니다. 세상은 절대 나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나한테 맞춰줄 만반의 준비가 된 교회 세상에 없고요, 그런 가정도 없고 자식도 없고 그런 배우자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요구하는 사람과 친구가 될 수 없듯이
내가 만약에 그런 것을 요구한다면 아무도, 어떤 사람도 친구를 얻을 수 없을 겁니다. 우린 야곱처럼 우리 자신을 비우고 다가오는 사람조차도 일으켜 세워주고 안아주고 입맞춤 해주는 거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큰 용기를 가지고 나에게 사과를 해왔는데 그 사과조차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린 그런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을 받아주지 않으면, 이런 큰 결심을 하고 사과하는 사람을 받아주지 않으면요, 어떤 결과가 됩니까? 그 이전보다 훨씬 더 적대 관계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나고 나서는 이제 에서가 주도하는 대화가 길게 이어지는데 에서는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해요. 그래, 같이 온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렇게 많은 재물은 도대체 왜 나한테 주는 것이냐?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제안은 뭡니까? 우리 같이 가자. 우리 세일산으로, 내가 가는 세일로 같이 가서 좀 쉬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내가 너를 인도해 주겠다. 그런 제안. 하나씩 볼까요? 에서가 눈을 들었다는 말이 나오죠. 1절에서 야곱이 눈을 들어서 400명의 부대를 봤는데 에서는 눈을 들어서 많은 야곱의 식솔들을 보았습니다. 자, 이 사람들 누구냐? 그렇게 물으니까 야곱은 이 부인들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고 자식들에 대해서만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를 주신 자식들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앞으로 자주자주 등장할 중요한 단어 하나가 여기 나오는데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하난, 헤세드라는 단어가 아니고 하난입니다. 호의, 페이버. 야곱은 라반에게 속아서 원치 않았던 레아와 두 여종들을 아내로 맞았고 또 생각지도 못했던 자식들을 많이 얻게 되었는데 이런 저간의 사정은 하나도 자세히 말하지 않고 이 모든 시간들을 그냥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만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그가 형을 떠나서 바단 아람으로 갔을 때 원래 목표로 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죠. 몇 날 안에 한 명의 아내, 즉 라헬만 데리고 오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다면 더 빨리 돌아왔겠지만 그녀에게는 단 한 명의 아들 요셉만 얻어서 돌아왔을 것입니다. 돌아왔다 해도 살기가 사라지지 않은 에서를 만나게 되었겠죠. 분명히 야곱이 결정해서 20년을 보냈지만 늘 그가 원하고 바라던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10번이나 속았습니다.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꼭 손해봤다, 불행했다, 내 인생 완전히 망했다, 그렇게도 볼 수 없는 20년입니다. 참 인생이 이상해요. 아니, 그런 세월이 없었다면 이 13명의 자녀들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에서의 변화된 모습, 살기가 사라진 모습, 이 화기애애한 화해와 평화의 모습은 또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지나온 20년의 세월은, 야곱의 세월은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내 지나온 시절의 수지타산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달라집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언급하면서도 그 문장 속에 자신이 주의 종, 에서의 종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래서 여기 데리고 온 사람들을 차례차례로 에서 앞에서 인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더불어 나왔다라고 할 때 이 여종들은 여성형 동사를 쓰는데 레아와 라헬은 남성형 동사를 써서 적법한 아내와 그렇지 못한 아내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이것입니다.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세 때로 나누어서 예물을 보냈는데 왜 보냈느냐 그 말이죠. 550마리나 되는 엄청난 규모의 가축을 왜 보냈을까요? 몰라서 묻지 않았겠죠. 야곱의 대답 속에 또 은혜라는 말이 나오네요. 내가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그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에서도 베풀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보냈다고 말하는 것이죠. 자기가 빼앗았던 축복을 돌려주고 싶은 생각이 있었겠죠. 불의하게 내 손에 쥔 재물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지 않은 것은, 그것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아무리 세상이 칭송한다 할지라도 결코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없다는 사실을 지금 야곱은 깨달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야곱, 그는 이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로 사는 것인 줄 알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그가 성숙해져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으면 즉시 저에게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에서의 반응이 더 놀랍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충분하니 네 소유는 네게 두라. 거절한 것이죠. 너무 작아서가 아니라 너무 많아서요. 의례적인 거절이 아닙니다.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한 거래도 아닙니다. 에서에게는 이 많은 재물이 필요 없을 만큼 이미 넉넉했습니다. 에서는 동생 야곱을 진심으로 배려하고 있는 것이죠. 원래 에서는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동생을 죽이고 싶게 만든 것은 다름 아니라 동생 야곱이었습니다.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살면서요, 에서 같은 사람을 만들면 안 되겠죠. 우리 때문에 누군가 원한을 품고 인생 망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절망적으로, 체념하면서 냉소적으로 그렇게 변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면 안 되겠어요. 반대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를 만나서 그 냉랭해진 마음에 온기가 들어가고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해석해서 인생 살아볼 만하다, 희망을 걸어볼 만하다. 아니, 지나온 시간이 다시 해석되어서 지나온 시간이 무의미하고 망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고 우리를 만들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과정이었구나 라고 새롭게 재해석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을 얻는 축복을 우리를 통해서 받는다면 주님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그것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는 말의 뜻입니다. 세상에 평화를 만드는 사람, 예수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듯이 우리들도 그 삶에 동참한다면, 그래, 너는 내 아들이다, 세상에 평화를 만드는구나, 안식을 주는구나, 샬롬을 나눠주는구나, 잘했다,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이러하니 지금 갈등의 진원지 역할을 하는 작금의 교회와 교회 지도자를 보면서 속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저러고는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야 이렇게 평가할 수 있지만 세상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그죠? 다 구분 없이 다 교회는 저래 라고 말할 것 같으니 마음이 아픈 겁니다. 야곱이 형의 축복을 가로챘지만 하나님은 놀랍게도 에서를 끝까지 챙겨주셨어요. 그를 축복해 주셨어요. 정말 그래요. 내가 축복한다고, 내가 저주한다고 누군가에게 그 축복과 저주가 저절로 기계적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그 누가 축복을 해준다 한들 그 자체가 마술적인 힘을 발휘하는 것 아니란 뜻입니다. 뭐 다른 악한 신들은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상, 벌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만한 사람이면 복을 받고 그럴 만한 사람이면 심판을 받게 하실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야곱은 당황했겠지요. 이전에는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뇌물로 보냈지만 정말 이번에 보낼 때는 진심이었어요. 선물이었어요. 이 많은 재물을 형에게 건네주는 야곱의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직역할까요? 안 됩니다. 제발.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실제요, 예물이란 단어가 2번이나 나오는데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야곱은 이미 에서가 자기의 예물을 받아줄 것을 사실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에서가 자신을 진심으로 환대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느꼈습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분이엘에서 자신을 환대해 주신 것과 같은 심정입니다 라는 뜻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32장 20절에서 성경 저자는 예물을 보내는 에서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여기에 얼굴이란 단어가 5번이나 나왔다겠습니다. 그는 분일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는데도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고 기뻐하였습니다. 지금 야곱을 맞아주는 형의 얼굴은 묵은 미움의 감정이 다 풀린 상태, 형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과 같았다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보존해 주는 얼굴이었다는 뜻입니다. 야곱을 기뻐하는 얼굴, 야곱에게 감당할 수 없는 호의를 베풀어 주는 얼굴이 바로 형님의 얼굴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설교를 들었으니 혹시 풀지 못하는 마음의 앙금이 있거든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제가 당신에게 이런 용서를 받습니까? 라는 말을 들을 만큼 마음을 푸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주변의 다양한 갈등들, 아픔들, 미움들이 좀 풀려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중보합시다. 남과 북의 앙금이, 동과 서의 앙금이, 계층 간의 앙금이, 세대 간의 앙금이, 국가 간의 앙금이 풀렸으면 좋겠어요. 싸움을 거치지 않고도 평화로운 길이 있다면 우리 그 길을 선택하여 걸어갑시다. 피해자인 에서 같은 자들이 먼저 관대해지는 일, 우리 그리스도인 아니면 참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가해자인 야곱의 진심 어린 사과와 보상을 우리는 일본에게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일까요? 국가에게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일까요? 평화를 위한 우리의 기도 단 하나도,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을 우리 믿고 지치지 말고 계속 기도하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곱은 형이 이 예물을 받아주어야 할 이유를 하나 더 제시하는데 11절 나와요. 11절 말씀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야곱은 지금 이 제물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다시 고백해요. 그러니까 이 소유, 이 축복을 좀 상대화하고 있는 겁니다. 사적인 내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이제 공적 재물이 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뜻대로 사용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만 쓰임 받게 해야 되는 재물,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쓰여야 되는데 이 순간 이 재물은 형의 손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에서가요 내게 있는 것이 조카니 네 소유는 네게 두라 이렇게 하자 야곱도 제 소유도 조카입니다. 형님 저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이 예물이라는 단어 직역하면 내 축복입니다. 미르가티, 축복, 브라카. 무엇이 떠오릅니까? 자기가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빼앗은 그 축복이라는 단어가 금방 떠오르죠. 사실 앞에요, 앞에 예물로 번역을 했지만 앞에는 나의 예물입니다. 민하티. 그러니까 축복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숨겼어요. 과거에 자기가 했던 그 속임수가 확 생각나서 또 형을 자극할까 봐 그냥 민하티라고 다른 단어를 썼는데 형이 마음을 싹 푸는 것을 보고 그 축복이라는 단어를 이제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뺏었던 그 축복 형님께 돌려드립니다. 이거 내가 취해야 될 것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형님 이거 받아주셔야 됩니다 라고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요 의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강권함에 차파르. 그러자 에서는 더는 거절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둘 다 넉넉하다고 그래서 서로 챙겨주는 거 아닙니다. 참 어렵습니다. 아무리 풍족해도 더 갖고 싶은 것인지 상정인데 나 괜찮다, 아니 나 서운하지 않다, 네 거 네가 챙겨라. 그렇게 말해주는 이 형제 참 보기 좋아요. 저희 집도 저희 아버님과 저희 큰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화해의 역사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용서했는데도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이 선물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주님 저는 하나님 지금 심부름하고 있는 것이지 제가 시혜를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기억나세요? 시혜를 베풀면 이미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종과 주인 사이의 관계가 돼버립니다. 신세지니까, 빚지니까. 그래서 초대교회도 자기 집과 전답 있는 사람들이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죠. 사도들이 그것을 팔아서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필요한 대로 나눠주었습니다. 만약에 땅을 판 사람이 직접 나누어 주었으면 받는 사람하고 주는 사람이 아마 온전한 형제관계가 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니 맡긴 겁니다. 이렇게 귀한 선물을 받았으니 에서도 당연히 만회하고 싶었겠지요. 그래서 자기가 머무는 세일 땅으로 가자고, 내 400명의 사병들이 너희를 보호해 줄 테니까 같이 가자고 그렇게 제안하죠.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아니요, 너를 안내하겠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근데 야곱이 거절해요.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아주 어리다는 뜻이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으니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어미도 자식들도 같이 죽을 겁니다.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십시오.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해서 세일로 형이 있는 그곳에 가서 내 주께 나가리다 약속해요. 예, 에서의 일행의 속도하고 자기 속도가 다르니 저는 안 가겠습니다. 예, 지나친 엄살이에요. 같이 가기 싫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에서가 그럼 보폭 맞춰서 내가 천천히 갈게 하면 할 말이 없어지는 그런 말이죠. 근데 에서도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들었어요. 눈치챘어요. 좀 마음은 아팠겠죠. 왜요? 아직도 야곱이 자기를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구나. 내 용서를 온전히 받지는 못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안 거예요. 그럼 누가 그랬어요? 요셉이 자기 형제들을 용서했는데 아버지 야곱이 죽자 그 동생들이 이제 우리는 그 요셉한테 아마 보복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여러분 있었죠? 그 장면 있어요.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있어요.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용서해줬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하는 것도 어렵지만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에서가요 더는 재촉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조금 더 느슨한 제안을 해요. 그러면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야곱은 전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병도 없어요. 근데 가축은 많잖아요. 도적대가 광야에서 얼마든지 출몰해서 공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걱정스러워서 그러면 내가 사병 몇이라도 붙여줘서 너를 보호해 주겠다. 근데 그마저도 거절해요. 어떻게 해요?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형님 이번에는 제 뜻을 받아주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먼저 형이 세일로 떠나고 야곱은 다른 길을 가는데 세일로 같이 가겠다고 했는데 실제 간 장소가 어디냐면요. 지도를 보시면 야복강을 넘어서 에서와 만났는데 숫곳이라고 하는 그 다음은 야복강 다시 건너편입니다.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서 야복강을 걷는 거죠. 사실 세일로 가겠습니다. 저 남쪽 형이 거주하는 세일 가겠습니다 했는데 갔는지 이건 그냥 해본 소리인지 나중에라도 갔는지 그거는 성경이 침묵하고 있어요. 어쨌든 야복강을 다시 건너서 북쪽 세일로 가서 여러분 다시 요단강 보이시죠? 저 파란 거 거기를 건너서 드디어 세겜 보이십니까? 저 세겜 땅으로 드디어 가고 있습니다. 19절 보시면 세겜에 들어오는데 이 말은 약속의 땅에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20년 만에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18절 보시면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바단 아람 하란입니다.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쳤다. 여기 평안히 샬렘이라는 이 동사가 어디에 또 나오냐면 창세기 28장이에요.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 야곱이 기도하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에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라고 기도했는데 그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성경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란 이 바단 아람에서 가나안에 내려왔을 때 그가 맨 처음 머물렀던 곳도 바로 이 세겜입니다. 당시 중요한 도시였기 때문에 야곱이 거쳐온 길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먼저 왔던 겁니다. 여러분 세겜 사진 보시면요, 세겜이 참 중요한 도시인데 저 세겜 가운데 보면 북쪽에 뭐가 있냐면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보면은 왼쪽에 있는 산이 그리심산,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에 있는 산이 저게 남쪽입니다. 저게 에발산. 에발산에서는 축복을, 그리심산에서는 저주를 둘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맹세했던 땅, 저 가운데 저 계곡 사이에 있는 것이 바로 세겜입니다. 세겜은 나중에 이제 에브라임 지파의 수도가 되고, 그래서 요셉이 자기 뼈를 나중에 출애굽할 때 이장해달라 그렇게 부탁했죠. 갖고 와서 묻힌 곳이 바로 저 세겜, 저 땅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수도였을 만큼 중요한 도시가 바로 저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이요 하란에서 가나안에 내려왔을 때 그가 맨 처음 머물러 거주했던 곳이 세겜이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던 곳도 바로 이 세겜입니다. 그래서 야곱도 어떻게 하냐면 잠깐 머무른 것이 아니라 아예 땅을 사요.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상하죠.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바로 베델로 올라갈 것 같은데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계신 고향으로 갈 것 같은데 장기간 머무를 태세로 땅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거기다 쌓고 그 이름을 에헬로의 이스라엘이라고 이름까지 새로 짓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땅의 자손, 그다음에 땅의 약속, 자손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시자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의미에서 거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제단 쌓기, 이름 짓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과 화해했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서운할 때,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만 단 한마디도 기도할 수 없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만 단 한마디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도 않고요. 예배했다, 입술 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라고 하는 것은 드디어 하나님과 화해했다는 뜻입니다. 감사했다, 지나온 시간을 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해석하기 시작했다, 그런 뜻이에요. 이름까지 부르고 있죠. 실제요, 이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동사로 번역을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동사는 세웠다라는 동사입니다. 아주 의외의 동사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의도적입니다. 왜냐, 이 세웠다라는 동사는 어디에만 나오냐면 그 베델의 환상에서요, 사다리가 땅에서부터 세워졌다 할 때 그때 나오고요, 그 세워진 사다리 위에 하나님께서 서 계셨다 할 때 그 서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베델의 약속이 이루어진 그것을 고백하는 의미에서 여기 제단을 세웠다 라는 뜻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에게 준 예물이 에서와의 화해의 표시였다면 하나님께 쌓은 제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화해의 표시였던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 여기 와 계신지 모르겠지만 지나온 시간에 대해서 해명이 안 되거든, 차마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없거든 잠잠히 기도하셔서 그분께서 이제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그 아픔을 통해서 전개해 나아가시는 멋진 그림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주셔서 여러분의 입에서 이전에 불렀던 찬양으로는 담을 수 없는 새 노래를 지어야만 담을 수 있는 그 하나님 만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두 가지로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분이엘에서 야곱은 하나님과 대결한 끝에 하나님을 대면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는 졌지만 동시에 이긴 자가 되었습니다. 패한 자의 절뚝거림으로 형 에서 앞에 나아갔고 하나님은 그 형 에서 앞에서도 야곱이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승리는 상대를 제압하고 굴복해서 얻은 승리가 아니라 마치 햇볕 정체처럼 상대방의 마음에서 서늘한 냉기를 몰아내고 따스한 온기가 감돌게 하는 승리, 서로가 하나 되는 화해를 이루는 승리를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야곱의 절뚝거림과 그의 예물이 이 화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우린 잘 모릅니다. 하나님은 또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었지만 야곱은 자기 할 도리를 한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전략만 의지해서는 안 되지만 그런 노력, 그런 자기 부인의 노력 없이 누군가와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과정이 없는 통일, 하나됨, 자기 부인이 없고 자기 내어줌이 없고 자기 버림이 없는 하나됨, 통일, 그런 것들은 교회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부모와 자식 간이든지 그다음에 배우자 간의 관계에서든지 그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에서 앞에 서자 야곱은 이미 용서하고 사랑할 준비가 된 에서를 만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한 만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상대방 안에서도 역사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또 때로는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결코 자기 지혜가 통했다고 그 순간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자기 진심이 잘 전달되기만을 바랬어요. 그러니 어떤 방법을 썼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제 절대 속임수나 꼼수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의 아내들이, 그의 자녀들이, 그의 많은 재산이 하나님의 은혜였듯이 에서와의 화해도 그렇게 은혜로 받았습니다. 좀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관계에서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야곱보다 에서가 더 성숙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야곱은 여전히 불안해합니다.
에서를 충분히 못 믿고 있어요. 물론 용서를 받는 약자의 편에 있으니 당연하죠. 그런데 그에게는 베델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분이 동행하신 역사도 있는 것을 생각할 때 좀 아쉬운 태도인 건 사실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했고 에서에게 예물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에서의 은혜도 같이 구했습니다. 그러고도 에서가 공격하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가족들을 세 대로 나누었습니다. 야곱, 하나님도 에서도 충분히 못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야곱의 반응을 보기도 전에 이미 그를 환대할 결심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보이자마자 달려가 끌어안고 입맞춤합니다. 즉석에서 한 행동이 아니고 이미 마음에 있었던 것이 행동으로 나타난 겁니다. 야곱에게서 많은 예물을 선물로 받았지만 자기는 이미 충분하니 받지 않겠다고 진심으로 거절하기도 했습니다. 강권을 받고서야 마지못해 받았습니다. 오히려 이 예물이 자기의 선의를 왜곡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마치 아브라함이 가나안 왕들을 구해주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서 어떤 것도 어떤 대가도 취하지 않기로 거절하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곱을 언약의 사람으로 창조해 오셨는지 초점을 맞춰서 봤는데 우리의 시야에서 사라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에서와 어떻게 동행하셨는지, 그가 야곱에게 비록 속았지만 절대 그 인생이 망가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붙들어 주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 복을 주시고요, 어떤 방법을 쓰셨는지 몰라도 야곱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에서, 사랑해주는 에서로 창조하고 계셨습니다. 야곱에게서 볼 수 있는 불안감이 에서에게는 조금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런 준비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그 점이 참 좋았어요. 성실히 살아야죠. 우리가 할 만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통제를 벗어난 대상도 있고 도저히 우리가 어찌 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맡게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도 그래요. 우리 정권도 그렇고 경제적인 상황도 그렇고 어떻게 해야 될지 다들 지혜를 모으고 애쓰지만 제발 하나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우리 할 도리 하면서도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의 선한 역사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에 주께서는 일하고 계심을 기대하고 믿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주를 의지하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고 모든 이들 다 사랑하시는 분임을 기억합시다. 우리 보기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 같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있으니 우리의 역할 지나치게 과대평가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도 못할 듯이 하나님의 역할 과소평가하지도 맙시다. 하나님은 자기만의 방식으로 에서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세상에게 베푸시도록 기대합시다. 오늘 또 주님을 의지하는 절뚝거리는 자, 하나님의 자녀, 우리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런 화해의 역사, 하나됨의 역사, 샬롬의 역사를 일으키기를 기대하십니다. 해방과 풀림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십니다. 그렇게 복 있는 자가 되기를 바라시는 주의 마음을 헤아려서 성령님 우리 앞에 세우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내어 맡김으로 참으로 이 작고 그러나 아름다운 광주 소명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들이 아름답게 전해지는 축복의 역사 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좋은 본문 주셔서 또 저희도 깨닫게 하시니 참 고맙습니다. 야곱과 에서에게 베푸신 은혜를 오늘 저희들에게도 부디 내리셔서 저희가 평화를 짓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은혜를 이 땅에, 이 세상에 내리셔서 지역 간에, 계급 간에, 세대 간에, 또 정당 간에 끝도 없이 지속되는 이 갈등 부디 해결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복되게 하는 참 좋은 세상을 같이 꿈꾸는 그런 안식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야곱처럼 저희 자신이 먼저 내어주고 낮아지는 것을 선택하는 용기를 주시고 에서처럼 수용하고 품어주는 너그러운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탁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